오늘 뭐 찬양 가사에도 나와 있었지만 우리가 정말 이름 없는 들풀과 같고 또 우리가 이 파도에 부서지는 그런 안개와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모이는 것을 매우 기뻐하시고 또 여러분을 만나기를 항상 기대하고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오늘도 정말 그 주님, 나를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제 여러분 사랑하는 좀 대상들이 있으세요? 뭐 반드시 연인은 아니더라도 연인은 말할 것도 없고 뭐 가족들 그리고 그 친구들 그리고 뭐 그 사람이 아닐지라도 우리들이 사랑을 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애완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어떤 사람은 돈을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아무튼 사랑이라는 것을 누구나 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제가 이제 사랑의 정의에 대해서 이 두산백과 그 사전 네이버에 거기 보니까 이렇게 정의하고 있더라고요. 인간의 근원적인 감정이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감정이고 그리고 보편적이고 인격적인 교제 그리고 인격 이외의 어떤 가치와도 교제할 수 있도록 하는 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이 사랑이라는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굉장히 보편적이라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인격적인 관계와도 우리들이 사랑을 나눌 수 있고 인격이 없는 어떤 가치와도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하는 어떤 힘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뭐 진짜 그렇죠. 사랑은 누구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랑을 안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심지어 뭐 살인마라든지 아니면 사이코패스라 할지라도 사랑의 어떤 방식이나 사랑의 대상은 다를 수 있어도 반드시 그 사람들도 무언가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랑이라는 것을 하고 있는데, 근데 요한은 오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사랑할지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형제를 서로 우리들이 형제 자매들끼리 서로 이 교회 안에서의 어떤 교제들 또 이웃과 교제하는 것들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에 만드실 때부터 원래 인간을 공동체적으로 만드셨죠. 그래서 나 혼자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에 대해서 이 성경에 이 많은 계명들이 나와 있지만 그래서 율법학자가 와서 물었지 않습니까? 예수님한테 어떤 것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딱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한 가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이 이 성경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정도로 이 사랑이 없이는 우리들이 어떤 것도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랑이 중요한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이죠. 저도 예전에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를 중시 여기시죠, 여러분들도. 근데 저도 교회 공동체를 굉장히 중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청년 시절에 너무나 저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너무 기뻤지만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의 이 형제들과의 교제가 너무나 즐거웠어요. 그래서 그렇게 굉장히 즐겁게 항상 주일이 기대됐고 예배를 오는 것이 기대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사역을 시작하면서 또 중간에 이렇게 사역지를 옮기는 과정에서 잠시 이렇게 한 2, 3개월 정도 교회를 이 공동체가 아닌 다른 교회들을 이렇게 가본 적이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굉장히 은혜가 되고 좋았습니다. 좋은 유명한 교회들을 가봤고 그래서 가보니까 처음엔 다 좋은데 2주, 3주, 4주 지나다 보니까 내 안에 이래서 교회는 공동체가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과의 만남은 너무 좋은데 예배를 마치고 나서는 그냥 혼자가 된 기분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냥 집으로 가는데 내가 이러다가는 신앙이 내가 아무리 목회자라도 계속 만약에 이런 생활을 반복한다면 신앙이 줄어들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정도로 이 공동체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그 형제들과의 관계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뿐만 아니라 내 형제 공동체를 사랑하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 마음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단지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유리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나의 명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런 마음으로 항상 나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형제를 사랑하고 우리들이 살아야 되는데 형제 사랑하기를 거부했을 때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12절에서 보니까 가인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이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이 결핍되었을 때 곧 어떻게 됐어요? 그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자기 동생을 미워하게 되고 결국 그것이 무엇으로까지 발전하게 됩니까? 자기 동생을 살인하는 데까지 발전하게 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그가 왜 가인이 아벨을 죽였던 자기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동생을 죽였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벨이 뭐 굉장히 형한테 큰 잘못을 했나요? 아니면 뭐 엄청나게 피해를 입혔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죠. 여기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행동이 악하고 아우 행동은 옳았기 때문이다. 가인이 자기가 악했고 아벨은 굉장히 옳은 행동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미움이었어요. 미움이 되었어요. 그리고 죽이기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우리가 옳게 행동한다고 해서 미움을 안 받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사람들은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그 사람을 얼마든지 미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들이 주변에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 내 마음에 들면 사랑을 하죠. 일반적으로. 그렇죠? 내 마음에 들면 사랑을 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또 나와 다르다고 여길 때 그 사람을 미워합니다.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다르다고 보지 않고 어떻게 봐요? 틀리다고 보죠. 그래서 우리들의 말에도 언어적 습관에도 보면 나타나잖아요. 나랑 그 사람은 틀려. 다르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볼 때는 틀린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자기와 함께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미운 거예요. 이런 마음들을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보면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이 아무리 옳게 행동하고 성경적 원칙대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를 미워합니다. 그것이 그리고 당연하다는 것이죠. 자신들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를 얼마든지 미워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좋아하고 마음에 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자기에게 이 쿵짝이 잘 맞고 이런 사람들을 내가 친구로 여기고 또 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지만 기독교인들은 달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내가 형제를 사랑할 때 우리들이 뭘 실감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이구나. 내가 원래라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어떤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처럼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사랑하고 나에게 호의적이고 또 내가 마음이 가는 사람들만 좋아할 수 있는 마음들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 인해서 어떤 마음까지 들기 시작한 거예요? 나에게 호감이 가지 않고 또는 나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일지라도 그 형제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우리들이 나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생명이 있구나.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왜 그래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거든요. 주님께서는 원수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구나. 나도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거 보니까 나 정말 예수님 믿는 거 맞아 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교회 안에도 이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다들 형제를 미워하는 이유가 다 같은 이유죠. 다 나와 다르다는 거예요. 얼마나 쉽게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말로 상처를 주고 또한 서로 언성을 높이고 멱살을 잡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 저는 이런 말을 실제로 많이 들어봤습니다. 나 누구 때문에 교회 나오기 싫다고. 나 누구 때문에 나 교회 안 나와요. 다음 주부터 안 나올 거예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청년부를 떠날 거야. 그리고 아니면 저 사람 좀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말들을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이 엄청난 악행을 저질렀나요? 교회 안에서 특별히 악행을 저지른 사람은 잘 없죠. 무엇이 문제입니까? 자기와 다르다는 게 문제였어요. 내 생각과 다르다. 내 행동과 다르다. 그것들을 다 잘못된 것으로 틀린 것으로 보면서 그 사람들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미워하는 마음들 그것이 15절에 보면 이렇게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바로 뭐와 같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살인과 같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가인도 이 미워하는 마음이 발전해서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이르렀던 것처럼 우리들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지금 도덕이 있고 법이 있고 또한 어떠한 그 징벌 같은 것이 있는 그것이 울타리 역할을 해주죠. 내가 울타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서로 미워할지라도 사람을 죽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울타리를 다 걷어내버리면 어떨까요? 법이 없어지고 도덕이라는 것이 없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얼마든지 미워하는 마음이 곧 살인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그것을 전쟁이나 학살의 어떤 현장을 보면 쉽게 우리들이 그럴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정말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냥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었는데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면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을 굉장히 가치 없게 여깁니다. 군인들끼리는 뭐 서로 적이니까 싸울 수 있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민간인까지 학살하고 또한 뭐 우리들이 잘 들어서 알고 있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불과 지난 세기만 해도 이 나치들이 자신과 다르다는 이유로, 민족이 다르고 신앙이 다르다는 이유로 유태인을 600만을 학살했죠. 그리고 이 캄보디아에도 민족이 서로 이 종족이 다르고 자기들과 의견을 같이 하지 않는다고 해서 300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그 평범한 보통 사람들이었는데 그 옆에 있는 주민들이 이 마을을 습격해서 그 사람들을 다 죽이는 사태들이 엄청 많이 일어났었어요. 우간다에는 100일 동안 100만 명을 죽였습니다. 너무나 이런 사건들을 볼 때 여러분, 우리들은 그런 것들을 우리 잘 모르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조금만 우리들이 깊게 생각해 보면 사실 그 사람들도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법이라는 것이 또한 도덕이라는 것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 평범했던 사람들이 다 살인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이 미워하는 마음들이 있으면 결국에는 이런 울타리가 사라진다면 나도 저렇게 살인자가 될 수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미워하는 마음 자체를 갖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미워할 때 얼마든지 우리들에게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미워하는 마음은 이 사탄의 마음이죠.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한 번도 미워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내게 이렇게 호의적이고 마음에 들고 이 쿵짝이 맞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방법이에요. 악인들도 그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사랑에 대해서도 우리들이 분명한 기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감기가 걸려가지고 말하는데 갑자기 목이 메이네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사랑에 있어서도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한은 이 성도의 사랑의 기준을 무엇에 두고 있습니까? 우리가 16절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6절 시작. 예, 이 사랑의 기준을 누구에게 두고 있어요? 예수님께 기준을 두고 있어요. 왜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기독교인은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준을 두는데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이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들이 무엇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이 무엇입니까? 형제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사랑을 말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냥 인간의 어떤 근원적인 어떤 감정, 그래서 우리들이 보편적이고 또한 인격적인 어떤 교제와 또한 인격적이지 않은 것과도 우리들이 교제 맺을 수 있도록 하는 어떤 힘 정도가 아니라 성경에서 뭐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내 목숨까지도 형제를 위해서 버릴 수 있는 것이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랑들을 실천한 분들이, 아니 성경뿐만 아니라 보면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 있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들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대표적인 그런 사랑을 실천했던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손양원 목사님 같은 경우가 그렇잖아요. 손양원 목사님이 이 공산당 청년에게 자기의 장남과 차남을 둘 다 잃습니다. 이 공산당 청년이 그 자기 손양원 목사님의 아들을 왜 죽였습니까? 거기도 똑같은 이유였어요. 자기가 불의하고 그들이 의롭기 때문에 죽였습니다. 자기와 다르다는 이유로 이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을 죽였어요. 근데 이제 결국 나중에 이제 한국군이 다시 이제 그 지역으로 들어오면서 이제 공산당이 이렇게 활보하고 있다가 한국군이 이제 들어오면서 이제 그 청년이 결국 이제 붙들리고 공산당의 어떤 앞잡이였기 때문에 총살령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손양원 목사님이
그 사형 집행을 하려고 하는 이 장군에게 가서 사형을 집행하지 말아달라면서 용서를 대신 구했습니다. 내 두 아들을 죽인 저 사람을 내가 용서한다. 그러니까 죽이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사형을 집행을 못하게 하고 오히려 그 사람을 자기의 양자로 삼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청년이 그 목사님의 손양원 목사님의 어떠한 행동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죠. 아, 이렇게 큰 사랑, 원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손양원 목사님의 양자가 된 그 사람이 나중에는 그 공산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한국군에 합류해서 공산당과 싸우는 전쟁에 나가서 전사를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그리고 그의 자녀는 나중에 목회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진정한 사랑을 보였을 때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이 짐 엘리엇 같은 경우도 그랬지 않습니까? 에콰도르라는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을 때 원주민에 의해서 살해를 당합니다. 손에는 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쏘지 않았죠. 그리고 그 사건을 알고 그 짐 엘리엇과 그 5명의 선교사가 들어갔었는데 5명이 다 죽었죠. 나머지 이제 그 미망인이 된 그 와이프들, 20대의 젊은 청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와이프들이 이제 사모님들이 에콰도르 지역으로 다시 들어가죠. 그래서 그 원수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실천하는 사람 있죠. 형제를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사랑.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도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는가? 솔직히 지금 이 상태로 제가 할 수 있을까? 저는 솔직히 자신은 없어요. 그 상황이 오면 그렇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렇게까지 내 목숨까지 버려가면서 내가 사랑할 수 있을까? 장담을 못 하겠더라고요. 이런 사랑은 고사하고 우리들의 큰 문제가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아버린다는 거예요. 내 목숨을 바치는 사랑을 하기는 고사하고 우리들은 형제가 어떤 형제의 필요를 볼 때 그것들을 돕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보니까 말로만 그렇게 한다는 거죠. 형제님, 제가 형제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들 얼마나 그렇게 많이 얘기합니까? 형제님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말뿐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거든요. 행함과 진실함이 있어야 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면서 여러분의 남자친구가 또는 아니면 어떤 여자친구나 어떤 가족이 내가 별 따다 줄게. 말로는 할 수 있죠. 별 따다 줄 수 있죠. 근데 별 따다 줄 수 있습니까? 그런 것들은 말로는 누구나 무엇이든 다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이 행동으로 과연 해줄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진짜 우리들이 만약에 사랑한다면 정말 우리들이 돈이든 아니면 나의 시간, 심지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 장기를 떼어주고 내가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런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실제로 이런 형제 사랑을 실천했었죠. 그래서 사도행전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에도 보면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에게 이 자신의 물건들을 같이 쓰고 또 자기의 재산과 또한 이 소유를 팔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일들을 하였죠. 성경에는 이 구제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수백 번에 걸쳐서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 밭을 갈 때도 뭐라고 말합니까? 밭을 갈 때 모퉁이는 갈지 말라. 이 밭을 수확할 때 모퉁이는 수확하지 말라. 그래서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이나 그래서 필요로 한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재정에는 다른 사람들을 돕는 물질들로 쓰여지는 것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들은 그런 것들이 잘 없죠. 제가 예전에 제가 청년 시절 때 보냈던 그 교회는 저희 청년부가 그런 것들을 좀 잘하는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학비가 없는 어떤 그 후배가 있으면 선배들이 335 돈을 모아서 학비를 대주기도 하고 또 단기 선교를 간다고 하면 저도 단기 선교를 갈 때 수십 명한테 후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뭔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걸 채워주고 하는 것들을 또 직장이 없는 형제들에게 자기가 아는 직장을 소개해주고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런 어떤 서로를 돕는 모습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또 여러 교회를 사역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정말 그런 어떠한 그 모습들이 너무나 없다. 다른 사람들을 정말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해서 내가 뭔가 그 사람들에게 뭔가 주는 것이 없다.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았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저기 선교단체는 이제 플로잉이라고 하죠.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것들을 흘려보내는 것. 이 모든 재물들이나 나에게 받은 것이 사실상 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정말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흘려보내는 것들. 그래서 선교단체에서도 사실 이 플로잉 하는 그 시간이 사실 가장 훈련 단계에서 높은 단계에 두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통 보면 다른 것들은 잘 포기해도 이 재물을 잘 포기하지 않는 내 것으로 여기는 모습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떠한 필요를 흘려보낼 때 오히려 이 받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채우심, 공급하심을 우리들이 느끼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또 이 주는 사람도 또한 이 기쁨이 찾아와요. 기쁨이 찾아오고 또 이 내려놓고 또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이 됩니다. 제가 다른 교회들에서는 이것을 실제로 해본 적들이 있어요. 이제 어떤 그 구제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면서 직접 이제 다음 주에 물건들 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놓으라는 마음을 주시는 물건들 다 가지고 나와라. 그래서 이제 펼쳐놓고 이제 이것을 이제 어떤 특정한 사람들한테 이제 자기가 주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기도해보고 이 사람한테 줘야 된다고 생각하면 나눠주고 아니면 그런 걸 잘 모르겠는 사람 가져와서 여기 놔둬라. 그리고 필요한 사람이 가져가게 우리도 하자. 이렇게 해본 적이 있는데 제가 중학생을 대상으로 그렇게 한 적도 있는데 너무나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더 큰 기쁨이 있더라고요. 자기의 어떤 것들을 가지고 나왔을 때 그리고 그것을 자기의 형제들이 체험을 받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그 사람들의 필요를 내가 못 돌봤던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 사람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걸 보면서 막 되게 기뻐하면서 전도사님 자주 이거 해요 막 그랬던 제가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처럼 우리가 좀 다른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것들을 좀 한다면 내 옆에 있는 형제 여러분 바로 옆에 앉은 형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형제고 또한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는 것들을 우리들이 안다면 단지 나의 이기적인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옆 사람의 필요를 돌보고 또는 다소 이 사람이 내가 볼 땐 부족하고 나한테 사실 좋은 사람은 아닌 것 같을지라도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그런 마음들을 품는 것들이 너무 귀한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이 19절에 보면 이럴 때 내가 정말 변했구나. 내 안에 진리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에 그래서 때로는 내 안에 이 책망할 일이 있어도 내가 죄를 짓고 잘못할 때가 있을지라도 나도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나도 비록 저 사람이 내가 보기에 좀 내 마음이 들지 않아도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데 나보다 훨씬 내 마음보다 훨씬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대하실까? 그분의 사랑을 더욱더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형제를 사랑함보다 하나님 훨씬 크신 분이니까. 그렇다면 내가 저 사람을 돌보는 그 마음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훨씬 크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비록 부족할지라도 내가 비록 죄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에게 베풀어 주실 거야. 날 용서해 주실 거야. 22절에 보면 그래서 내가 무엇을 구하든지 받게 된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나도 형제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라면 하나님도 나의 필요를 아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이렇게 구하는 바를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 일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24절에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세상과 다르게 해주셔요.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사랑 정도가 아니라 그냥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형제까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성령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들이 더욱더 이 성령 안에
우리들이 거할 때, 내 안에 정말 이런 마음들이 올라올 때, 다른 사람들을, 내 형제를 돌아보고 싶은 마음들이 올라올 때,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 내 안에 성령이 계시구나. 하나님 안에 내가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형제들을 돌아보고 있는가? 내 주변에 필요를 구하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고, 또한 어떤 사람은 외톨이처럼 보이는데 나는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있는가? 제가 청년 때 이 교회 안에 왕따들과 같이 다녔거든요. 제가 왕따들을, 제가 왕따였기 때문에 왕따로 다닌 건 아니에요. 저 친구들 많이 있었어요. 친구들 많이 있었는데 왕따들하고 좀 다녔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저도 어느 순간 좀 그런 생각이 들긴 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저를 볼 때 어떻게 볼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약간 부끄러워졌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금방 회개했습니다. 주님은 이 형제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이 형제와 같이 다닌 것이 일종의 쪽팔리게 여겨졌구나. 내가 그 형제를 사랑한다고 나는 그 왕따들과 옆에 있어주겠다고 얘기해놓고 내가 다른 사람들의 눈을 잠시나마 의식했구나. 그 생각이 들면서 제가 되게 회개했던 적이 있어요. 사람들이 근데 이 교회 안에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소외받는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한 것.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십니다. 내가 그냥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면 그건 세상 사람도 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내가 좋아할 수 없는 사람까지 좋아하는 것. 주님은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여러분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원수까지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사랑처럼, 그리고 여러분이 이미 예수님에게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사실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신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이 공동체 안에서 소외된 사람들까지 돌볼 수 있는 마음, 또 우리들의 주변의 이웃들에게 그런 사랑을 실천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이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걸 기억하면서 오늘도 또 한 주간도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